창세기 37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를 우리 아버지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내 시각에서 세상을 보기를 즐기하는 저희들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시각으로 세상을 봐야 되며 또 하나님의 일하심도 어떤 시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에 36장에서는 에서의 족보가 이제 나왔죠. 그리고 오늘 이 37장은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야곱의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지난 수요일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에서의 족보와 야곱의 족보가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달라요. 36장에서에 나오는 에서의 족보는 에서가 어떤 여인과 결혼했는가, 여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여인들을 통해서 에서가 낳은 아들들, 또 그 아들들이 어떤 아들을 낳았던가, 쉽게 야곱 가문의, 에서 가문의 그 번성, 그 자손의 번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36장의 에서의 족보입니다. 흔히 족보는 그렇게 이제 흘러가죠. 그게 보편적인 족보의 이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2절에 이렇게 말한 다음에 요셉 이야기가 이제 나온다는 것이 좀 다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에서의 족보처럼 되어지려면은 야곱이 이제 내 여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12아들 낳았고 또 12아들이 또 누구를 낳았고 그렇게 채워져야만이 에서의 족보와 같은 이제 보편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난데없이 요셉 이야기가 이제 야곱 족보 이야기의 시작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점에서 우리는 뭔가 이 야곱과 에서가 분명히 다르다. 뭔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름이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 거기에 이제 초점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꾼 그 꿈 때문에 인생이 참 파란만장하게 펼쳐지거든요. 그게 요셉 인생인데 그러다가 뒤에 46장에 가게 되면은 야곱 자손 이름이 이제 다 나열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 야곱 자손 이름들이 야곱 족보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이 이러하다. 그렇게 또 시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46장 8절 찾아보십시오. 거기 보면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렇게 하면서 뒤에 이제 야곱이 낳은 아들들과 또 그 아들들 그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야곱 족보는 분명히 에서의 족보와 뭔가 차이가 있고 뭔가 다르다는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에서의 족보는 단지 에서 가문의 번성, 자손의 번성 이것만 얘기하고 있는데 야곱 족보는 요셉 이야기로 시작을 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으로 소개가 되어 있다. 그 차이점을 여러분이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처럼 이 둘의 족보가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야곱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그런 가문으로 이미 선택이 되었고요.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 바뀌는 가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하나님이 미워하기 작정했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가문이 에서의 가문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어갈 가문하고 그리고 약속 밖에 있는 가문을 다르게 대하신다.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신자와 약속 밖에 있는 신자 아닌 사람들, 불신자들을 다르게 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지금 일하심이거든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그 약속과 약속 밖 이렇게 구분하셔가지고 신자와 신자 아닌 사람을 완전히 다르게 그렇게 대하시는데, 하나님이 다르게 대하시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이냐, 어떻게 다르게 대하시느냐, 이걸 우리가 안다면은 신자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행하시는 일을 분명하게 알고 그걸 답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이 절대로 애매모호한 게 아닌 겁니다. 아니고 하나님은 약속의 백성에게 이렇게 일하시는 거구나, 그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것이고, 내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셔, 그런 시각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 세상 시각과 다르다고 해가지고 낙심하거나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어떤 혼란, 거기에 빠져들지 않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은,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신자, 그러니까 자기 백성과 백성 아닌 자를 다르게 대하신다고 했을 때에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세상 시각에서 차별로 생각을 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니까 복을 주어서 잘 살게 하고 재앙에서도 건져내고 일을 잘 되게 하고, 그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거야. 이게 거의 모든 교인들의 기본적인 상식으로 굳어 있는 거예요. 그게 신에 대한 종교심인데, 그 종교심을 믿음을 착각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야, 그 생각에서 헤어나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자를 다르게 대하시는 건 맞는데, 그 다르게 대하신다는 것이 기대하는 바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으니까 이렇게 보상했으면 좋겠어,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결국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그 일하심을 못 본다는 거. 왜냐? 내 기대에 안 맞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의 이제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의 하나의 어떤 그 잘못된 그 착각이고, 또한 그 무지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되겠을만큼은 절대로 세상적인 시각을 그대로 끌어와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그런 생각을 결코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 다른 하나님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신자라고 해서 특별히 잘 살고 일이 잘 되는 거 없습니다. 그건 그냥 제가 말하는 것을 제쳐두고 살아도 성경 보면 그게 얼마나 확인되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선지자 삼으시고 사도 삼으시는 그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았냐? 아니잖아요. 분명히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데, 그 복이 이 땅의 사람보다 잘 사는 거, 늘 이런 그 생각으로 흘러가 버린다는 거죠. 결국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보기를 싫어한다, 그런 의미로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많이 하나님께 느끼는 것이 뭔가 하면은 믿어도 소용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느낌 굉장히 많다 보니까는 결국은 뭔가 좀 점을 쳐볼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때때로는 안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데도 잘 되고 잘 사는 거, 이걸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냐, 그런 갈등을 또 하기도 하죠. 왜 그런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자기 백성에게 축복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그 축복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축복에 들어가려고 애쓴 사람들이 아니고 이미 축복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데,
그 축복에 대한 내용을 알지를 못하다 보니까 내가 마치 하나님 복을 전혀 받지 못한 것처럼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 신자의 신앙을 흔들어 버리죠. 결국 이 축복을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을 생각하는 것,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축복을 내가 원한 걸 받는 거, 그거에 하나님이 준 축복이야. 그런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성경에는 그런 식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내 기대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복 안에 있게 하시고 그렇게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날 다르게 대하신다. 그런 느낌들을 전혀 못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신자를 자기 백성 어떻게 다루시느냐, 또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바로 이 그 차이가 에서의 족보와 야곱의 족보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보겠지만 요셉이 겪었던 그 모든 일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가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걸 낱낱이 우리가 알게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요셉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셉 이야기가 야곱 족보에 바로 등장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요셉처럼 이끌어가고 요셉을 통해서 너에게 복을 주는 것, 그것을 보이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 있는 자기 백성에게만 허락한 축복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 축복이냐, 바로 여기에 대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은 신자라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생각으로 복을 구하고 살아왔던 나에 대한 회개가 나와지게 되죠. 아, 내가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복을 구했구나. 이게 하나님 일하시면 내가 높이지 못하고 그걸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나의 모습이었구나. 회개하게 되죠. 그러한 회개가 있는 것조차도 바로 신자가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 있다. 그 증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족보는 단순한 자손의 번성이 아니고 약속의 가문을 하나님 어떻게 다루시느냐, 이걸 말해주고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야곱 가문이 애굽으로 이제 보면 나중에 가게 되고, 그 애굽에서 430년을 종의 신분으로 고통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게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 있는 축복이 가는 그 사실입니다. 그건 절대로 변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세상시가 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가지고 종으로 430년을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걸 하나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말하겠습니까?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430년인데 그게 몇 세대가 있겠어요? 한 12세대 막 흘러갔겠죠. 그걸 축복이라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 몇백 년 지내고 또 그뒤 하나님이 그들 어떻게 인도하셨고 이걸 낱낱이 바라보면서 찾아가면서 아,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아래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세상적 기준에서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다는 사실입니다. 부자가 된다거나 성공한다거나 물론 그렇게 되겠지만은 그게 하나의 축복으로 특별히 주어지는 그런 일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을 한쪽은 사랑할 자, 한쪽은 미워할 자 나누었지만은 이 둘이 사실 인간성이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2절 보시면은요, 야곱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자, 요셉이 형들과 함께 양을 치면서 그들이 잘못된 게 있으면 아버지에 고자질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 보면 요셉은 야곱의 이제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사랑한 아내 나엘에게서 나온 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해서 채색하고 아주 좋은 옷을 입혔다 그래요. 편애를 한 거죠.
그리고 4절에서는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하는 걸 보고 요셉을 미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비록 하나님이 약속을 이어갈 가문으로 택함 받긴 했는데 다른 가문과 특별히 다른 모습을 보이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야곱, 그 사랑하는 아내 때문에 요셉 편애했죠. 다른 형제와 달리. 또 그 요셉으로 인해서 다른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했죠. 그러니까는 일반 그 가정에 있을 수 있는 어떤 그 불화와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야곱 가문에 있는 거예요. 되게 보면은 그렇거든. 신자는 불신자와 달라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달라야 되는 것을 신자 가정 더 화목해야 되고 다툼도 없어야 되고 뭐 어떤 성품이나 인격, 행동 이런 데에서 다름을 찾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화돼야 된다.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신자의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에서 찾아야 한단 말입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게 뭔가 하면은 믿음이 아니고는 나와질 수 없는 게 있어야 돼요. 신자에게는. 믿음으로만 나와지는 것,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은 죽은 자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사람들은 내가 죽은 자다 이 사실을 모릅니다. 예수의 가문은 그렇거든요. 심장이 멈춰야만이 죽은 자 생각하지 심장이 뛰어도 실상은 죽은 자야. 이걸 모르거든요. 어차피 나중에 죽잖아 이 뜻이 아니에요. 죄로 인해 그 영혼이 죽어서 그 뜻이거든요. 내가 죽은 자다 이 사실은 성품이 좋고 인격이 훌륭해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그렇게 내가 죽은 자야 이걸 알게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심으로 내가 살았다. 그 사실에 눈을 뜨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그런 깨달음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신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전부가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충만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그러한 변화, 어떤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는 자기 백성을 다르게 대하시는 하나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다름을 찾으시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돈 주고 부자 되게 해가지고 편안한 갑부로 산다 할지라도 그 끝이 영원한 저주라면 그건 저주입니다. 복이 아니고 저주거든요. 근데 비록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그 끝이 영원한 생명이란 그 축복이에요. 그게 성의 시각이지 않습니까? 그 축복에 눈을 뜨게 하셔가지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눈에 보이는 걸 복이라 이렇게 하면서 그걸 쫓았던 그런 나의 삶에 회개하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축복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와지게 되어지는 그게 신자입니다. 신자의 다름은 그렇게 드러나져야 돼요. 그게 축복받은 신자예요. 야곱의 가문은 바로 그런 축복이 들어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의 가문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알아가도록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야곱을 끌어서 이게 너의 축복이야. 그걸 아는 길로 인도하시고 그것을 요셉의 삶을 세워가지고 보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인생을 세상에 잘 살고 못 사는 거에 초점을 두면 분명히 안 됩니다. 그건 우리의 잘못된 기준이에요. 잘 살든 못 살든 모든 사람은 죽음이란 자리에 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 다 만나잖아요. 그 죽음의 자리에서 누가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고 누가 영원한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느냐 이걸로 진짜 누가 잘 살았고 누가 못 살았느냐 그게 결정되지 않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게 결정 기준이 아니에요. 그 끝에 가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그게 모든 걸 결정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걸 무시해버리면은 우리는 늘 눈앞에 보이는 거에 몰두할 수밖에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 지금 내 눈앞에 닥친 일이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에게 눈을 돌릴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눈앞에 보이는 세상 일에 더 몰두해 버리는 거지. 일단 이게 급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우리에게 하게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천국과 지옥의 문제를 멀리 밀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겨서 보게 하는 겁니다. 카메라에 망원렌즈 있잖아요. 멀리 있는 걸 당겨서 보게 하는 거죠. 믿음이 그런 거예요. 내 관심 밖에 있던 멀리 되어 있던 것을 당겨가지고 지금 내 코앞에 있는 그런 일로 보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에게 지금 가장 급한 건 내가 예수를 아는 거야. 그런 길로 끌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은 이 땅의 성공도 돈도 아니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그걸 내 인생의 답으로 품게 되어지는 거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신자와 신자 아닌 사람의 다른 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다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다른 백성으로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인생 때문이 아니고 다른 자로 이 땅에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게 우리의 사명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가시고 끌어가시는 그 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야,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내 뜻대로 인생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야.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게. 그럴 사람이 없거든요. 반면에 에서의 가문은 하나님이 내버려둔 가문이에요. 약속받게 했기 때문에 내버려둔 것이죠. 그냥 네 마음대로, 네 힘껏 네 마음대로 살아가. 내버려둔 것입니다. 이러한 가문에는 하나님의 어떤 그 간섭과 역사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알 수 없는 것이 내가 죽은 자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내버려 뒀기 때문에. 그게 저주입니다. 내버려 뒀다는 거. 옆에서 누가 말해줘도 모르죠. 들어도 이해를 하지를 못하고 설명해줘도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 내가 죽은 자냐. 죽은 자임을 모르기 때문에 생명으로 오신 예수가 필요 없는 가문. 그게 에서의 가문이고 세상이에요. 그 자체가 저주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으려겠는데 에서의 가문, 이들은 주의 이름을 부를 이유가 없죠. 힘내는 게 잔뜩 눈에 보이고 있으니까. 그렇게 죽음을 향해 가다가 죽음으로 끝날 인생이 에서의 가문, 약속 밖에 있는 인생. 우리가 세상을 좀 그런 시각으로 늘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가 부러워할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다. 이걸 분명히 알고 살 수가 있는 거죠. 에서의 가문도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내가 미약하다 할지라도 그것도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다. 분명히 알 수가 있거든요. 야곱 가문, 약속 아래에 있는 것. 이미 이것이 하나님 구분이고, 그 구분된 그 가문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대로 다루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영원한 축복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믿음의 시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 특징이 뭐냐면 늘 자기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내버려 뒀으니까 자기만 바라보고요. 자기 힘으로 내가 원한 걸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거, 이것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 있는 가문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란 사실. 그걸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은 내가 죽은 자야. 이래가 있습니다. 죽었다는 것은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 뜻이에요. 죽은 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이걸 알게 될 때 비로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 고백으로 나와지게 되어져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런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 1절에 보면은 야곱의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주 얘기했죠. 지금 야곱과 그 가족은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러면은 약속의 땅에 이미 살고 있는 그 야곱 가문을 왜 그 땅에서 나오게 하시고 애굽에 가게 하셔서 430년 후에 다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느냐? 왜 그렇게 일하시냐 그 말이죠. 그건 야곱이 비록 가나안 땅에 있긴 하지만은 그가 모르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 이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오게 하시고 다시 들어가게 하셔서 내가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것이구나. 이걸 알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이걸 아는 자들이 이스라엘이다. 그거예요. 그래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내쳐버리는 것입니다.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 내 백성이고 그들만 내 약속의 땅에 거할 수가 있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분명한 법칙이에요. 그래 신자의 신자되면 거기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나는 죽은 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날 존재하게 한다는 거. 그 사실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신자예요. 바로 이걸 우리들에게 늘 적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온 마음을 두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겁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 대개 기독교인들이 누구나 이 성경 보면서도요. 성경에서 그 사실을 보지를 못합니다. 끊임없이 인간은 죽은 자고 왜 죽은 자인가를 말해주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너희야. 이걸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걸 보지를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내가 중심이니까. 늘 내가 어떻게 되어지는 것 이게 관심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지를 못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성경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바쳤다. 믿으면 다 할 수가 있다. 이런 말들만 하게 되어지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그 길에 있고 생명이 들어간 자체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내 힘과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가 날 이 자리에 이끌었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나와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 기쁨을 위해서 약속의 가문을 하나님 세상에 만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그 기쁨을 위해서, 그 영광됨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늘 그런 길로 이끌어 가세요. 이 세상 일만 잘 된다 해가지고 그게 다 된 건 아니고 그게 보관해 있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벌써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할 때에 하늘서 만나가 내려왔잖아요. 만나는 세상서 얻을 수 없는 양식이거든요.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 양식이에요. 그 만나를 먹은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먹는다. 그것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는 거예요. 하늘 양식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게 축복이거든요. 근데 만나를 먹던 이스라엘 어떻게 됐습니까? 만나도 질려. 그러면서 애굽에 먹었던 부추, 마늘 이 땅 것들을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아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늘 세상에서 먹고 누리는 거기에만 마음을 더 그리워하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걸 줘도요, 외면하면서 늘 내가 좋아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어가지고 내가 믿어가 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걸 안다면 그 마음 그대로 나오시란 얘기입니다. 내가 믿어가 된 건 없습니다. 그대로 나오시면 돼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알고 보니까 모든 게 주의 은혜일 뿐입니다. 주의 은혜가 이끌어가지고 이 자리까지 나를 끌어놨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그게 예수님을 나의 주로 높이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께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은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를 주로 높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신자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에서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늘 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땅을 그려가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내 멱살을 잡아서라도 그 은혜를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자리에 끌어가시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지금 예수를 알게 되어지고 그 주 앞에 내가 죽은 잠을 알게 되어진 그 자체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 축복이구나. 그런 고백이 나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난 주님으로 됐습니다. 그 자체가 축복의 세계예요. 난 주로 됐습니다. 이런 믿음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어진다는 것. 그리고 나 같은 자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축복이 있게 하신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하게 되죠. 이러한 것들이 세상과 다른 신자됨이라는 것. 이걸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다름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세상의 시각에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일하시면서 우리를 어떤 길로 끌어가시느냐. 거기에 초점을 두고 계시면은 우리가 지금 내 외적인 모습, 이 땅에 어떨지라도 난 이미 하나님의 축복에서 붙들려 있는 사람이다.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감사가 되고 그게 은혜가 되어서 예수를 높이는 늘 그런 길로만 이끌림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걸 부러워하는 그런 미약하고 부끄럽고 어리석은 모습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약속 안에서 붙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시니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젠 이 땅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나를 붙드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면서 늘 담대하게 주만 높이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